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타신 동물이 뭐였죠? 네, 나귀였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께서 그분의 백성이 계신 그분의 성에 들어가시는데 왕의 입성이죠. 왕의 승리의 입성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흔히 부르는데 이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보통 세상의 왕들은 영화를 보시면 하얀 백마를 타요. 그렇죠? 크고 휘황찬란한 백마를 타고 그 옆에 호위하는 무사들과 앞뒤로 음악을 연주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게 입성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때문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려. 예수님이 나귀가 아닌 세상의 왕들처럼 크고 휘황찬란한 큰 말, 하얀 백마, 그냥 보기만 해도 빛이 나는 갈기가 아름답고 그 울음소리가 엄청 큰 그런 말들을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면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를 언제나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 그리고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쭉 도열해서 섰습니다. 그곳에 서서 다 같이 자신들의 옷을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깔고 또 길바닥에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큰 환호로 맞이합니다. 그때 이들이 외쳤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라는 말을 계속해서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히 제가 담고 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보다 믿음의 연배가 한참 높으시고 믿음의 내공이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감히 나눈다는 게 조금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산나의 뜻이 뭐죠? 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을 예수님께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본문 38절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왕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왕,
왕으로 생각하고 왕이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제자들이 저 무리들이 하는 말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 아닙니까? 당신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 아닙니까? 저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어서 그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호산나와 그리고 왕이라고 부르는 이 부르짖음, 이 환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이 택하신 그 민족에게로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왕이 할 말을 타고 승리의 개선행진을 하면 사람들이 왕을 향해서 열렬하게 환호를 하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하다못해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길거리에 나가서 환호하고 준비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지금 피조물들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되는 반응이죠. 지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온 우주의 왕께서 아주 작은 인생들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호산나와 왕이라고 부르는 이 열렬한 외침과 환호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하는 반응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호산나는 뜻없는 호산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호와 외침을 듣고 열렬한 환호 속에 입성을 하셔서 하신 첫 번째 첫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말씀과 그리고 행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뜻없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말씀을 펴셔서 41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여 그렇게 열렬한 환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고 옷가지까지 벗어서 예수님을 향해 내려놓고 그렇게 열렬한 환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막상 하시는 거는 우신 거였어요. 왜 우셨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가져오는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너희 눈이 가리워졌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건 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예수님, 본인들의 민족을 회복시키실 예수님, 모든 게 뭐였죠? 이 땅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높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의 신비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것을 3년 동안 지켜봤어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우와, 저분은 병을 고친대. 죽은 사람도 살렸대. 문제가 있으면 가서 도와달라고만, 구해달라고만 하면 도우시고 구해주신대. 들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대. 우와, 이제 배고플 일 없겠네.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죠. 로마 이 나라까지 다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야. 본인들이 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 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입성을 하셔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 예수님이 야, 너희 정말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에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말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온전히 이 땅에 국한된 것들 뿐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이 원했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들의 호산나는 정말로 뜻없는 호산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왕을 향한 마땅한 환호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환호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길에 들려지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서 있는 자들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호산나, 우리는 호산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호산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말했던 호산나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으로 깨어 계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 모두 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되게 멀지 않은 과거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곳곳에서 재난과 기근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거짓된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오기 직전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경험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서서 우리가 마라나타를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대신에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시는 그 길목에 서서 언제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2000년 전에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외침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라나타의 고백을 드리죠.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시지 않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드셔서 되게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라나타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뜻없는 호산나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그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지금 본인들을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지금 들어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그 외침, 그 안에 담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들은 온통 이 땅의 것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 내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요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 건강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 사업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향해 마라나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 해결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놀랍고 귀한 그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위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주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거 하면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겠지. 우리도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왕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이 종려주일 그 당시에 그 종려나무 가지가 깔린 그 길을 걸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 각 개인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의 왕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의 것들을 도와주는 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의 마음속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찬양하고 마라나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이것을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 좀 전까지도 아버지 내가 감히 이걸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저는 잘하는데 여러분들 못한다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다 이 말씀에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라나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뜻없는 호산나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언젠가 먼 미래에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라나타가 언젠가 모를 그 먼 미래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제발 나의 왕이시여 내 삶에 오소서를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종려주의를 가장 뜻깊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보내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내요 드리면 돼요. 주님 좀 다스려 달라고 부탁드리면 돼요. 주님 뜻으로 내 마음을 좀 채워달라고 구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엘센트로 교회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많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지난 모든 과거 동안 주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또 이번에
청빙이 잘 되어서 귀하신 목사님이 또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은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 마음에 내가 너의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게 해주지 않을래?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는 것은 얼마나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 앞에 내려놓느냐, 내어드리느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는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종의 관계, 그냥 상하 복종의 관계, 두렵고 떨리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사랑의 관계로 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함께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여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마라나타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뿐인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 뜻대로 한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주님 내 인생에는 그렇게 오지 마소서, 아직은 오지 마소서 한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뜻없는 호산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예수님을 좀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속히 지금 제발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좀 다스리소서 라고 부탁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주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사신 분이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죠. 예전 교회. 일주일 전에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였는데, 거기서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첫 번째는 만약에 제가 이것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제 소유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제가 일정한 값을 주고 이것을 샀다면 이것은 제 소유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싫다고, 하나님 싫다고 도망간 우리를 예수님이 귀한 보혈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구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호산나를 찬양하고 부르고 마라나타를 말할 때 혹시라도 예수님이 멀리 서서 우리를 보면서 우시지는 않는지, 야,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니? 내가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니?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예수님 제발 왕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그냥 범우주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오셔서 예수님 멀리 보고 우실 것이 아니라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 엎으셔도 돼요. 다 내쫓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
왕과 함께 내가 지낼 수만 있다면 주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줄을 믿고 또한 이 결단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칠 때 주님 멀리서 보고 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엘센트로 교회 그리고 각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